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지금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생각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영어로 감사를 우리는 땡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그 땡큐는 think, 생각하다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생각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시작점이지만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에게 감사할 이유를 찾는 일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감사 노트, 즉 생각 노트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트 한 권과 펜 하나,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뻔하고 평범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 이 같은 것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연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적어 나가는 일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늘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고 삶의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나쁜 일들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과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꾸준히 하다 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감사는 나 혼자만의 생각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감사는 무언가를 얻은 후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감사함을 느낄 때 삶에서 더 많은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마음의 평온과 만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만족감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감사지만 감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삶의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감사의 힘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자신을 위한 감사의 기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 기억이 쌓여서 언젠간 삶 전체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꿈꾼다면 오늘 바로 감사의 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생각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늘 잠자리 머리맡에 펜과 수첩을 두고 잠들었다는 일화가 이해가 됩니다. 생각의 진정한 가치는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피로를 느끼는데 생각을 바꾸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행동하게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덕목을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거된 덕목들은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영어 단어로 인터그리티입니다. 성실함, 정직, 고결함, 청렴, 완전함, 잘 보존된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이원론적 삶이 아닌 일관된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이런 태도의 변화를 초래해서 삶의 미덕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기대가 달라지고 태도가 변합니다. 그 이후에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야 달라진 인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행동하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도하면 주님이 실행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태도의 변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미덕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 삶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결단력,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